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영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천주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천주교는 종교의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가서 보시면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사람을 속박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을 절대 줄 수 없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사람을 속박을 하고 사람을 무지 속에 가두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믿음의 선구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을 이 땅에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 완전한 성경이 1611년에 영어를 쓰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려주셨습니다. 1992년에 학위를 마치고 이 땅에 이제 들어와서 약 10년에 걸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이후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이 한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속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우리나라 안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신호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우연히 생명의 말씀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스트 성경란을 이제 한번 봤더니 지난 7월에 인터넷 집계입니다. 인터넷 집계로 저희 킹제임스 성경이 1등, 2등, 3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 이단으로 몰려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던 이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제일 크잖아요. 그 출판사의 베스트 성경 그 7월 난에 가서 보시면 1등, 2등, 3등 월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1등이 저희 킹제임스 성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도에 여기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뭐 4살, 8살 뭐 이런 가운데 교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날 한 10년 동안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파도 가보고 저 교파도 가보고 미국 교회도 가보고 한국 교회도 가보고 정말 아이들 끌고 주일 아침마다 어느 교회를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제 아내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해야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어르면서 아이들까지도 고생을 하면서 교회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지나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내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면서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여기 오늘 대전과 광주에서 여기 같이 예배드리러 온 이 모든 형제 자매들도 교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복음 전도자를 임명하면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획일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가 있는 교회도 가능하고 목사가 없는 교회도 가능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도 가능하고 집에서 모이는 집교회도 가능하고 또 예배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교회에서 동의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유의 폭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규정된 것을 따라가며 서로 합의를 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지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건만 만족이 되면 어떤 형태든지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규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형태들 중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 즉 감독이 있고 또 집사라고 하는 그 형제님들이 직무 수행을 하는 목사와 집사를 두는 그와 같은 침례교회 형태, 그것도 교단이 없어서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치적인 이와 같은 치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침례교회, 또 특히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성경에 가장 합당한 그런 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그와 같은 지역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비전, 사실 그때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렇다. 첫째,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리고 그 제대로 알게 된 하나님을 제대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교회. 둘째,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신약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구약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바른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해야 되겠다. 구약식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구약이 완전히 폐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번역해 주신 그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교회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영혼의 자유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타고 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목사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방문을 하면 꼭 보여드린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 사역자들이거든요. 이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래서 저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일이 하나님과 1:1 회개보고 할 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창립한 지 6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논현동 소래예배당 11층, 12층 약 700평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고 이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교회를 구현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주 2편, 3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하고 또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모든 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알리기도 하고 CD도 만들고 또 소책자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동시에 주일학교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힘을 써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받고 다시는 우리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좋은 목회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복음 선포자도 나오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또 이러는 가운데 약 2년 전엔 저희가 신학원을 이제 오픈해서 기본적으로 목사가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와 같은 기본 지식들을 우리가 다 강해를 했고 일단 인터넷에 다 올려놔서 신학원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도 저희가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금은 매주 한 45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보고 강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많이 질문을 해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좀 그런 교회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교회를 세우실 의향이 있느냐, 또 그런 교회가 있느냐,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잘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이제 힘을 써야 될 그와 같은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오늘과 같이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도 임명하고 원하면 목사로도 임명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선교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고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서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위한 그런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100% 유대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유대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에티오피아로 퍼져나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 당시에 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그 교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계획을 짜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 7장에서 스데반 박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가셔서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흩어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 이 사람들이 사도들만 남겨놓고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거할 수가 없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복음 선포자로 세울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구원받는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까지 오는 동안 약 1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세월 동안에 이방인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진 사람이 없어요. 몽땅이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바울이 회심하면서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드디어 11장 넘어가면서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넘어가니까 11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여기로 뛰어넘는 거야,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건 괄호예요, 괄호.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 사도행전 아까 8장 1절에서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된 거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 멀리 베니게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밑에 가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크레테 섬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베니게예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또 어디까지 갔냐? 키프로스, 옛날 개혁성경은 구브로라고 하는 구브로, 이런 섬에까지 이제 퍼져나가고 드디어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
시리아 지방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 유대인들이 여행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라는 사람들, 여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의 준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성경 사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하고 교정하라는 그 기간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경이 퍼져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될 때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 대전과 광주 지역에서 1년 전에 2년 전에 이와 같은 그 움직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가운데 지금 대전에는 한 30명 정도, 우리 광주에는 40명, 50명이 지금 건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생겼냐?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저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일이 알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가장 큰 교회고 사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디옥 그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 새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랑침례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조금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대로 새롭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쉬운 얘기로 하면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간 사람이 일단은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굿이에요. 딴 거 없어요. 굿.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교회가 좋은 사람들 자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일단 좋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형제들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동시에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형제자매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없이 다 같이 형제자매라고 하면 교회가 크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고 성령님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교회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데려와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와서 그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혼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확고하게 확립이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소수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 여기 광주,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시작을 해요. 이런 가운데 그 안에서 지도자가 생기게 될 때 그 지도자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이 있은 뒤에 오늘 읽은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드디어 선교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안디옥 교회 이야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굳건히 섰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굳건히 세워진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교회도. 먼저 나를 살피고 내가 확고하게 된 다음에 남을 돕는 거지.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일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야.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신학교를 한다 그러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아무 힘도 없는데 선교사를 하겠다 그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고 학교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대전과 광주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목회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확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과 이 광주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 교회가 분명하게 서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 온 천하에 알려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성경의 순서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 이외에도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집사, 또 지금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복음 전도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는 목사와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전도사와 아니면 선교사 이런 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주어지게 될 때 어떻게 돼 있냐. 13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에 있던 그 교회에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형제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구분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도록 구분하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인정을 하고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온 아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임명은 누가 했느냐? 교회가 임명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하는 그런 일로 구분하고 임명을 했는데 4절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되어 있냐?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보낸 그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며 여러 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오늘 두 분의 복음 전도자를 임명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두 분을 복음 전도자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임명을 했지만, 이 두 분이 대전과 광주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임명을 받았지만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명을 받아서 내가 사람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특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한 그런 내용이 여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첫째,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러주셨다.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그 족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 가서 전달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 위에 왕들을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된 메시아다. 너희가 이분을 믿고 이분이 부활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너희의 죄들을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말씀을 총정리하면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유대인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가 되었다. 너희가 과거에 율법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율법 갖고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분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0절, 41절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너희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판을 면해야 된다고 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누구냐? 소위 그리스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잡신을 섬기고 있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무슨 내용을 먼저 전해야 되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방인들은 그걸 먼저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서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 선포한 거예요. 또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선포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온 지역 모든 곳에 가서 행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기 광주와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전에 있는 이 교회, 특히 2명의 복음 선포자가 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개신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개신교가 누구랑 비슷하냐?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은 웬만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 이 기본 지식이 있는데 뭐가? 온전한 성경이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런 교리와 성경에 대한 그런 교리가 너무나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며 그런 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끄는 그 일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 일반 개신교 그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어려운 분들 많아요. 칼빈주의 예정론에 빠져서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언젠간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 주기만 한 하나님 복 주는 것만 바라면서 은사주의하고 뒤로 넘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소위 얘기하는 미친 짓을 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요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도들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완전한 성경, 정확한 성경이 없다 보니까 교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했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일반 교회 다닌 그런 분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 이러다 까딱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하고 책자를 만들고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전국에서
말씀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 돕는 그런 일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는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그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생겨서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나 돼지가 본성에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영적인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2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명의 복음 선포자가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2명의 복음 선포자에게 제가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전과 광주에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2분이에요. 그 2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말씀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잘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2 교회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이 내 손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매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만을 가르치고 내가 강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 2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시려고 하는 이 2분이 또 이 2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세히 연구해서 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꼴을 주게 될 때 그 성도들이 자라게 되면 그 자라는 그 기쁨이 목회하는 그러한 형제님들의 기쁨이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을 하고 이 2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교회, 2 교회, 또 우리 교회 드리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2분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2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 복음 전도자로 지금 2 교회를 이끄는 말 그대로 목회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목사다, 복음 전도자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 2 교회를 이끄는 그와 같은 목자로 이 2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주셔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그 2 교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 2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성원 형제님 대전에서 오셨는데 우리 신 형제님은 집이 여수입니다. 그래서 대전까지 여수에서 대전까지 한번 올라오는데 3시간, 3시간 반, 내려가는데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전에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한재석 형제님도 지금 의사신데 지금까지 하던 그런 형태, 그런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다시 개업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목회 사역을 해서 이 성도들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병원을 운영하면서까지 지금 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2 형제가 목회 사역의 길을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이 2 교회 복음 전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원하지만 이 자유, 독립, 침례교육 진영에 보낼 만한 그런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대전과 광주 상당히 럭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같이 일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한 가족이 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 기쁨과 행복이 사실 지금 대전과 광주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시는 그 두 형제와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성경 말씀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자기 몸에 행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회개보고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싸우고 더러운 일들 생기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지만 그건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약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투철하게 우리가 가지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교회를 하게 될 때 이 대전과 광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라는 그런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대전과 광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야. 야,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뭐가 될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격려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라는 이런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굳건히 확립이 되고 그 확립이 된 이후에 어떻게 선교를 하며 또 선교사는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성원 형제 또 한재석 형제 이 두 형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 전도사가 돼서 대전과 광주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지역교회를 여러 성도님과 함께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 50군데, 100군데, 1000군데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우는 예수님의 그 올바른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다시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